기독교 용어.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 워싱턴 DC에 오셔서 예배 처음 참석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처음 찾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용어에 생소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줄 아는데요. 기독교 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praise the Lord. 그래서 명령형으로 이렇게 사용한 단어가 있고요. 또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말끝마다 그냥 아멘 아멘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아멘하는 거. 그래서 so be it, Lord. 그래서 그렇게 될지어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단어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오늘 그런 용어들 중에 오늘은 성육신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를 다루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가장 정말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부분, 그것을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서문인데요. 오늘 그 서문의 마지막 부분, 성육신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장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위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주 씨가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레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 흘리며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고 이러한 소식들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 주시며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성육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이 작은 입술에 담아내는 것조차가 큰 부담이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복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의 삶과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14절은 성육신의 정의를 내려주는 구절입니다. 그 말씀, 즉 예수는 육신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 중에 빠질 수 없는 본질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의 태 내에서 사람으로 잉태된 일이라고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이버도 좀 이렇게 쓸만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성육신의 목적은 요한복음이 시작된 때부터 이미 말씀드렸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서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이시자 메시지이신 그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비천하고 낮은 이 땅에 육신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의 기능, 제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메시지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말씀으로의 기능이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성육신이라는 그런 펑션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 그래서 그 기능, 그 펑션, 그 기능을 인간 세계 수준에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divine being이라는 그런 자기의 본질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표현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웃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이웃으로 오신 예수는 보통 이웃이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웃으로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약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니까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과 똑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그 스테러스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경고하는 내용을 쓰면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성육신이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 성육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또 개역개정에는 거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He dwelt among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동사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그냥 단순히 내려오셔서 잠깐 지내다가 가신 수준으로 쓰여진 대목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용되는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그 원어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 발음도 비슷해요. 또한 여기서 파생되어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라는 단어도 또한 여기서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단어가 다 발음이 비슷해요. 어원이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성소, 거주한다, 거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장소를 성소라고 표현을 해요. 성막, 장막.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 성막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거하다.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에 거하는 그분의 영광과 관련된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막에 가득 찬, 구름과 같이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뜻을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거하셨다라는 것은 피조세계라는 큰 성막, 우주적 성막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33년, 40년 평생 살다가 지나가는 그런 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을 얘기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성막과 장막이 필요 없이 성자 하나님 예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성막,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피조세계라는 장막을 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위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첫 부분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본인의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기의 미션을 선포하셨어요.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세요. 모든 영광을 받지 못해서요. 그래서 내려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막 안에 가득 찬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그 영광대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이 땅에 그 성막의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이건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도록 이 땅에 육신으로 와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음 구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God's only son, one and only son이라고 표현을 해요. Only begotten son이라고 표현을 하죠. 외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삭을 표현할 때도 이런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냥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이고 우리 외동 아들, 뭐 그런 수준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one and only son, begotten s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아들의 특별한 관계, 자격입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란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영광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일생을 가리켜서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쓸 때에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사람이죠. 그 영광을 상기하면서 썼더라는 얘기죠. 이 복음서를.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에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서
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만이 본 영광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막에 잠시 계셨다가는 쉐카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 가득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오레곤에서 9명의 우리 청년들과 프로페서, 우리 교수님들 또 일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총 맞아 죽었어요. 이 20몇 살 된 총잡이가 총을 쏴댈 때 네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머리에 쐈고 다른 종교를 믿고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하면 다리에 쐈대요. 그렇게 해서 9명이 죽었대요. 비극이에요. 인간사 비극이에요. 죄악된 세상의 어떤 현상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예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15절 볼게요. 15절은 이제 이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14절에 봤던 내용을 이제 강조하는 구절이 15절인데요. 15절은 상당히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생생히 그 예수를 막 소개하는 것처럼 현재형을 사용해서 따옴표죠. 그걸 사용해서 쿠ոտ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가 더 큰 분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서를 쓰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보다는 성육신하신 예수가 더 크신 분이다. 예수를 가리키면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탁월성과 신성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이미 6절, 7절, 8절에도 언급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도대체 이 세례 요한 듬듬이 이렇게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강조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16절부터 18절까지 성육신 예수가 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18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서문을 장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16절과 17절 볼게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에서로부터 오는 선물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상당히 재밌게 표현합니다. Grace upon grace라고 표현하고요. 다른 성경은 이것을 gift after gift, after gift, after gift라고 표현을 해요. Grace upon grace, upon grace, upon grace.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는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개혁신앙에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표현을 해요. 오직 은혜라는 소리예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 그것을 나타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 왜 은혜를 강조하는가요? 17절 볼게요. 17절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의도가 좋았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께서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셔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들인데,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드디어 성육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만은 내가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역사가 완전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 예수께서 은혜셨고 진리였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내가 볼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은혜로 덮게 된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단순히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얘기를 해요. 구원 얻는 은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워싱턴 DC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Grace upon grace upon grace.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오직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육신의 목적을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요. 18절 볼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마도 이런 친구들의 질문을 좀 접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본 적 없는데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을 보면은 내가 너 따라서 교회 나갈게. 근데 이 친구들의 질문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보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말하는 위도는 무엇이냐면 정말 네가 하나님 믿는 놈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네 행실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란 얘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나한테도 한번 보이란 얘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이란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역사 속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는 거 인척까지 가본 할아버지가 계세요. 예,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어떤 하나님의 형체인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등만 살짝 본 그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모세 할아버지예요. 예, 이 할아버지께서 이제 조금 보셨어요. 정말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거기 본문에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고 그래요. 이 외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품이 활짝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거기 동사를 볼게요. 18절에 알려주셨다.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 나타내셨느니라. 이 동사의 원어는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just look at me. 그래서 그냥 look하다, see 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해석하다, 풀이해주다, 설명하다, explain, interpret, exegete 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보내주시고 내려와 주심으로 해서 우리 수준으로 이해되게끔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와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나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내셨느니라, 알려주셨다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을 해석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의 디테일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냥 감동에 그치지 마세요. Thank you for saving me. Alright.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삶 자체가 해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섬김 그 자체를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어젯밤에 우리 아내가 그냥 나를 바가지 긁었는데 섬겨야 되겠구나. 마저 못해서 이렇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 예수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하러 왔는데 태평양 건너서 우리 부모님께서 튜이션 대시셔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예수님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목수질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대패질한 그 나무에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질 하시면서 그 나무 대패질하고 못을 박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냥 대패질만 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거를 이미 아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껴안으신 분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대패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의 어떤 프로덕트를, 생산물을 받아 쓰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신 아주 멋지신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교수님께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겠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모범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을 알리러 오셨다는 것은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합니다. Jesus is the only way.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18절이 바로 지난 5주간 배워온 여러분들이 듣고 계셨던 5주간의 요한복음의 그 서문의 요약입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를 나누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so what? 첫 번째는 성육신의 절정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흔한 십자가, 누군가의 귀에 달랑달랑 지금 있는 십자가, 목에 있는 십자가. 누군가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애를 낳았다, 누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야 너 죽을 목숨인데 이거 나와서 뭐하냐 하면서 거의 이게 저주도 아니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저 산모가 들으면 이게 따귀감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치를 막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이게 씁쓸하게 이게 축하를 해줘야 되는지 말인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축하한다. 해피 버스데이. 좀 더 10월생 맞으신 분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축하 좀 받으시기 바래요. 넌 죽을 목숨인데 아무튼 축하한다. 그렇게 얘기 않지 않을 테니까 비록 케이크는 없을지라도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예견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애가 태어났으면은 그냥 목적은 뻔해요. 그냥 아유 살로 나왔구나. 그냥 살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셨을 때는 벌써 이 사람의 이 예수의 운명은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이 예수의 데스티니는 십자가였어요. 아주 비천하게 오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사람이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출생지에서 나신 분이에요. 어디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말 똥냄새 맡고 나셨어요.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 그 큰 의료 기계도 없었을 뿐더러 의료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산부인과에서 애 낳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 조금만 잘못되면은 산모도 목숨을 잃는 아주 위험한 그 순간이란 말이죠. 애가 태어날 때 그렇게 깨끗해요. 청결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는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똥냄새 맡으시고 그 벼룩과 이가 으글으글거린 데서 그런 상황에서 나셨다는 얘기. 아주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비천한 죽음도 맞이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죄 없으신 어린 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스스로 나와주신 거예요. 그 데스티니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와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육신의 절정은 십자가였고 인간 세계라는 이웃의 고통과 그 아픔의 어두움에 들어와 주셔서 친히 들어와 주셔서 이 인간 세계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학교 갈 때나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울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수시로 거울 보는 것처럼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누구인지 늘 상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every day.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두루 경험하셨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두루 경험하셨어요. 울기도 하셨고 아파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고 배도 굶주려 보셨고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하셨어요. 일도 해보셨어요. 예.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경험해 보셨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일이면 내가 죽는구나. 내가 사형장에 끌려가가지고 내가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다가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들이 페이퍼, 마이기센 보는 거,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보는 거, 잡 인터뷰 보는 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다가오는 스트레스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흘러요. 근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흘렀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2000년 전에 예수께서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그리고 우리의 탄식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그 은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더해주셔서 grace upon grace upon grace, after gift after gift after gift 다 주시면서 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인도해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는 지금 누가 들으실 수 있느냐? 이미 다 두루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다라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들은 힘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힘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예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범이 되셔서 우리도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모범으로 우리는 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모범이 되셨느냐? 첫 번째,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인간 세계라는 비천한 이웃 가운데 내려와서 섬겨주신 예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또 섬길 수 있는 모범이 되었다. 예. 겸손입니다. 저는 성육신을 그냥 딱 한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 누리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잠시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 그 겸손한 하나님께 죽으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그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구원해내신 그 섬김, 그 겸손. 우리도 겸손히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범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백악관 조천 기도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좀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예. 우리 샛별씨랑 우리 아주 팀장 와서 같이 섬겼어요. 물 125개 나눠 주었고요. 그리고 아저씨랑 제가 또 이렇게 잘 안 입는 가을옷, 겨울옷을 배포를 했습니다. 신발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그 맥피어슨 메트로 스테이션 그 지하철에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여자분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옷 입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지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얀 것을 입었긴 입었는데 하얀 무슨 천 비슷한 플라스틱 무슨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고무줄 같은 걸로 막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바지가 없어요. 보니까 팬츠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이런 노숙자 처음 봐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팀장이 그것을 듣고 보더니 자기가 옷을 가져왔다면서 뛰쳐가요. 또 딱 들고 오니까는 검은색 그 스키니진이에요. 그래갖고 스키니진은 내가 입어야 되는데 좀 아무튼 그거 드려라. 충격이시군요. 저도 스키니진 입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스키니진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고맙다고 받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동을 했어요. 프랭클린 스퀘어라는 그 공원, 그 노숙자들이 한 100명, 150명 있는 공원 가서 이제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물을 나눠주고 이제 먹을 것 좀 나눠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저쪽에서 그 노숙 여인이 와요. 그 맥피어슨 스퀘어 메트로 스테이션에서 그 프랭클린 스퀘어로 걸어서 옵니다. 근데 그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스키니진이 딱 맞아요. 딱 맞으면서 저한테 오면서 에이 그러면서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오면서 허그를 해요. 웃으면서 좋아해요. 어제 날씨 추웠는데 정말로 그렇게 따뜻한 허그 정말 처음이에요. 아주 팀장도 알아보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허그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는 자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도 동일한 기쁨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음은 바로 이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기뻐하고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나오세요. 그냥 옷 한 벌 잘 깔끔하게 빨아가지고 가지고 나오세요. 안 입는 옷. It's okay. 조금 구멍 나도 괜찮아요. 그 기쁨을 우리는 이웃과 나눔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안 해도 돼요. 주변에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 못 입고 못 먹는 가족들이 노숙 가족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섬기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미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범, 섬김 가운데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내어주시는 모범 보여주셨어요. 이제 오래간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질비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조차도 내가 총 맞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죽음으로 해서 남이 살게 되는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신 영적인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희생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희생하려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아요. The ultimate sacrifice. 우리의 가장 큰 희생은 이미 예수께서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20불 아끼지 않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 너도 함께 믿었으면 좋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모범 되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인간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영향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절 따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땡스기빙 그런 절기 예배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대신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셀러브레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부활절 1년에 한 번 부활절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의 그런 영향권 안에 살게 하셨는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매주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는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 너무 아까워. 1년에 한 번만 부활 기뻐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오늘도 그 부활절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육신의 영광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임팩트를 주셨는지 우리가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차요. 너무나도 감격이 커요. 이 땅에 와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답답했어요. 눈물로 조금 더 호소하면 좀 나을까? 아니면 조금 더 큰 소리 쳐서 좀 이렇게 막 그냥 부흥사처럼 그냥 막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도록.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 성유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Foggy Bottom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Foggy Bottom. 이 이름의 유래를 여러분들 아세요? 이 도시가 생겨나면서 이 지역에 포토맥 강가이니까 강가 안개가 자욱했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장지대라서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자욱했답니다. 그래서 Foggy Bottom이라고 지역 이름을 졌대요. 저는 이 Foggy Bottom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막에 계셨던,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담는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성막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Foggy Bottom에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갈망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쉐카이나 글로리 바람, 쉐키나 바람, 그것이 워싱턴 DC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